1월 5일 금요일 잠언 2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고 깊으신 뜻을 부족한 제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깨달아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는 성도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묵상 단어는 유익입니다. 잠언 2장 지혜의 도덕적인 유익성, 지혜에 대한 관심과 결과. 1절부터 9절.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가 제공하는 유익들. 10절부터 22절. 10절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14절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잠언의 히브리어 단어는 마샬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삶에서 관찰된 일정한 패턴들의 교훈을 간결하게 담아서 훈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바늘자매 말씀 원자를 사용하여서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가르치는 말이란 뜻으로 잠언의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은 삶을 깊이 관찰하면서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2장에서 솔로몬은 아이들아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고하듯이 말씀합니다. 권고의 핵심은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구하고 조르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소리를 높여야 하고 보화를 찾듯이 찾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의외로 지혜를 구하거나 찾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혜를 보화처럼 여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장은 잠언의 서원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훈계를 깨달아 삶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1장에 이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찾고 구해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지혜가 으뜸이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보화이며 그것을 믿는 자는 구하고 찾고 결국에는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혜 자체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새해에는 으뜸이며 보화인 지혜를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십시다. 유대인들에게 지혜의 교과서는 당연코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를 기초로 숱한 지혜서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탈무드입니다. 사람은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자나 코끼리에 비해 사람은 힘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은을 찾아 헤매이듯 숨은 보화를 파헤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탐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잔꾀를 부리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세태는 속임수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출세와 성공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니거나 어깨를 펴고 다니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쫓겨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전해주는 또 다른 의미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쏟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으면 무엇이 옳고 바르고 떳떳하며 무엇이 복된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구하고 소리를 높이며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것을 받아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간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찾는 자는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마음속에 두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 마음에 두는 사람은 지혜의 샘이 그 생활 속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는 자는 또한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여 찾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며 동시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간절한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둘째, 말씀을 먼저 나의 마음에 두겠습니다. 셋째, 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는 삶이 시간의 허비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받고 또 그 의미를 깨닫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